저희 지난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 제단과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제사장이 다루는 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 그 무게감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탈출 공동체였다가 이제는 이제 예배 공동체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탈출 공동체는 모세 중심이었고 맞아. 예배 공동체는 제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 기억나네. 기억나네요. 네. 오늘부터 뭘 배울까? 그러니까요.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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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학생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고 네. 보니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탈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전환되는 길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예배 공동체 그것만 남고 탈출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보면 그거는 뭐 결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아직 출애굽이 완료되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또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역사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해 줄 때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 마음이 좀 달라졌나 그걸 비추어 보는 거울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전환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탈출 공동체의 그 정신은 밑에 지하 수맥처럼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예배 공동체,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 없이 기반 밑에 흐르는 지하 수맥 없이 위의 집만을 얘기하면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전통이 늘 같이 가고 있죠. 하나는 예언자적 전통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적 전통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을 꾸짖고 또 고발하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비전을 보여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항상 역사를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야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에서도 예언자적 직무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리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만 이끌고 역사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 가야 하는 이 공동체의 그 속에 머물면서 그들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들을 뭔가 격려하고 또 때때로 꾸짖기도 하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기도 해야 되죠. 이게 제사장적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함께 가야지 제사장적 전통만 있고 예언자적 전통이 사라져도 문제이고 고루해져요. 그런데 너무 예언자적 전통만 있고 이것을 버리게 될 때 급진성은 갖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삶과 요리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적 소명과 제사장적 소명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한다 하는 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2강 성물 만들기. 출애굽기 오늘은 30장과 31장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뭐 다 읽지는 않겠고 성경을 참조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성물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분향할 제단 이야기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다른 성물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도 22절부터도 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회막 봉사에서는 속전 얘기가 끼어들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성전에서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물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삼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물을 만들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미학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기능적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내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를 만드는 행위가 예배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일이 거룩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니까 보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냥 그게 직업으로서 할 수 있어요. 공희 씨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음악을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가를 받았으니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정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해외에 나가서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셰프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수로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저분들이 진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왜? 셰프로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는 목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누군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해요. 페인트 칠을 해도 대충 일만 떼오면 돼, 이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요. 뭘 해도. 네. 이런 것들이 성화예요. 성화된 삶이에요. 성물을 만드는 행위도 또 그 식양을 따라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분향단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이스라엘 땅에 이게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조각목입니다. 거의 다 썼겠는데요. 거룩한 그 물건을 만들 때 다 조각목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행인 게 뭐냐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사방 1규빗 정사각형 모양의 분향단, 향을 태우는 단을 만드는 거죠. 네. 높이는 2규빗입니다. 한 1m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단과 이렇게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의 윗면과 옆면, 그리고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는 금으로 테를 둘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금고리를 양쪽에 2개씩 만들어서 뭘 할 수 있게, 채를 끼울 수 있게 이동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을 만들고 나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향을 피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향만 해야 되지, 아무거나 이번 이런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해진 것만 해야 합니다. 그 분향단에다 번제물 이런 거 올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향 딱 정해진 것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을 만들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속죄 제물의 피를 분향단 뿔에 발라서 분향단을 정화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한다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정화하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향기 속에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고, 또 나중에 보면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망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향을 피움으로써 사람들은 뭐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오감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예전을 행할 때 교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떡을 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떡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전병 같은 것들을 뗄 때 딱 그 소리가 나죠. 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이걸 떼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그렇죠. 이는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포도주를 주전자나 이런 데서 컵으로 따라 저렇게 꼴꼴꼴꼴. 바로 이렇게 따르면 소리가 안 나지만 의도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하면은 소리가 나요. 따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오감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소리, 시각, 후각, 그리고 촉각, 맛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인식돼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 만드는 게 그렇고 11절부터 보면은 16절까지는 여긴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한번 할까요? 네.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제 분향단 만드는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이제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 이건 회막에서 쓸 비용 마련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각 사람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쉬는 거죠. 그런데 이 숨은 내가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숨이 멈추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요. 숨을 계속 쉬세요. 숨 쉬세요. 그럼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지죠.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숨을 불어넣는 분이 불어넣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 숨인 줄 알지만 그분의 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내게 적혀 있지 않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인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질병이 없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전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각각 얼마를 내라고 얘기하죠? 반 세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반 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합니다. 자, 부자니까 많이 내야 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 면제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빈부가 없어요. 생명은 보편적인 거예요. 부자라고 더 생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회막 만들 때 물품 목록들을 쭉 열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했던 것처럼 성전세도 동일하게 내므로서 내가 이 성막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면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지 마. 그러면 돈은 안 내서 좋을지 모르나 소속감은 적어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데 약간 공짜로 줄 수도 있지만 돈을 조금씩 받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왜? 당당하게 드시라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겠습니다. 노수로 물두멍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제사장이 이제 만남의 장막,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들어갈 때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깨끗이 씻고 정화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 몸을 씻을 수 있는 그 물그릇을 만들어야 해요. 이건 뭐로 만들려고 되어 있냐면 노수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몸을 씻고 정화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솔로몬 성전에는 이 놋 물두멍이 얼마나 컸는지 지름이 10규빗 10큐빗이요? 네. 규빗이 50cm라고 5m? 보면 10이면 얼마예요? 5m. 5m. 지름이 5m입니다. 예. 와. 와, 수영장인데. 수영장인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냐? 바다. 바다. 와.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놋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물만 많으면 강이고 또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강을 보면 호수 같은 걸 보면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앞에도 이제 바다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다뿐만 아니라 지름이 4규빗 정도 되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열왕기 상에 보면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와 이 그 숫자들을 보면 반드시 제사장의 정화의식에만 쓴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희생동물들을 씻거나 나중에 번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죄를 치우는 데 쓰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그 놋 물두멍 만드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향기름과 가루향을 만드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은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자,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 성별하게 하는 기름을 뜻해요. 네. 뭔가를 성결하게 만드는 기름을 관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향기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분량대로 네. 하라는 얘기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네.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또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자, 이 향기름을 만들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바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제조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바를 때 향기름 그 자체가 이 물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향기름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고 지시에 따라서 바르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거룩한 관유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별된 것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이거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태도의 문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 시대를 굉장히 슬퍼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입니다.
옛날에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네. 스승들이. 어떤 분은 스승을 스스로를 이긴 사람 그렇게 얘기가 안 돼. 승리할 때 승자를 써서 말장난이긴 하지만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스승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이 된 사람. 왜?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니면서 네. 공이야, 네. 성원아 얘기 안 해요. 산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런데 공희 씨가 일상에 지칠 때 산을 찾아가요. 네. 그리고 올라가요. 네.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치유가 돼서 내려와요. 네. 스승은 그런 존재예요. 스승. 그냥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런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저만치의 그런 스승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삶이 고달파도 견딜 힘이 생겨요. 스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슬픔은 뭐냐? 스승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이게 굉장히 발전된 태도처럼 보이지만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빈곤해진 거라고 제겐 보여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네. 그 마음 때문에 성스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게 오늘의 세속화된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우리는 발전하지 않고 어쩌면 정신적으로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겸허해야 돼. 누군가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겸허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얘기했어요. 향기름 그 자체가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향기름을 만들고 또 발랐을 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이는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향기름을 만들고 나니까 좋아요. 향기도 좋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야 몸에도 바르자. 몸 치장을 한다든지 똑같은 배합법으로 야 이게 참 좋아. 그래서 만들어서 사사로이 쓰면 안 된다. 향수처럼 이렇게. 네, 거룩한 걸 거룩한 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적 경계 만들기. 그러니까 배합법 알면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네. 왜냐하면 내 한계를 지키겠다. 네.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름이 그냥 물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면 적절한 배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네.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넘어서는 성사의 도구예요. 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거죠. 네. 이 차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물질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분향단에 쓸 향 만드는 얘기도 여기 등장합니다. 뭐 호향, 호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러분 이 향품의 이름 뭐 알겠어요? 있어요. 네, 이거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것을 빻아 순수하고 거룩한 가루향으로 만들어 회막안에 증거궤 앞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향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사사로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자 내가 비법을 알았어. 그래서 네. 사사로이 만들면 안 돼요. 네. 이것은. 네. 그게 뭐라고요? 상징적 경계 경계 만들기예요. 만들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은 내가 사사로이 취하지 않겠다 하고 경계를 지키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일, 사용하는 일이 금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31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부살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자, 훌, 우리, 부살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음을 나타내요. 할아버지 때부터 언급한 걸 이렇게 볼 때. 그런데 뭐냐? 자,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시받은 것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네. 자, 이게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성원 씨가 읽어주세요. 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맨 먼저 언급됐던 장인의 이름이 뭐였죠? 부살렐. 부살렐이었고 그 다음에 언급된 게 오홀리압.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고는 뭐냐면은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예. 네. 네. 세상의 모든 악기는 두 종류밖에 없다면서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기타와 등등. 근데 그것처럼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또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전달합니다. 전달한 것을 수행해야죠. 네. 그렇죠? 자, 여긴 하나님이고요. 명령한 것은 전달하는 것은 모세고요. 모세.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다. 우리가 흔히 지혜 그러면은 뭔가 심오한 네. 관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나무를 잘 다룬다든지 향을 잘 만든다든지 옷감을 잘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움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그 탁월함을 아레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공희 씨는 노래에 아레테가 있어. 네. 응? 성원 씨는 연기에 아레테가 있어. 그렇죠? 나훈 씨도 그렇고. 정훈 씨는 언어를 전달하는 아레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탁월함을 성취해야 돼, 우리들은. 네. 근데 그리스인들에게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네.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은사는 다양합니다. 네. 네. 서로 다 다양해요. 근데 그거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은사가 내 은사보다 뛰어나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너는 무가치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까닭은 뭐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게 은사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네. 사람마다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동양의 성인 가운데 공자의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자인 자하가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됨됨이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회는 덕이 많은 사람이고 자공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좌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장은 점잖은 사람이야.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의 제자들의 장점이 선생님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뛰어난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회는 덕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화시키는 융통성이 좀 부족해. 자,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공은 말재주가 뛰어나지만 때때로 침묵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잘 몰라. 그 다음에 자로는 용기가 있지만은 때로는 남에게 자기를 굽히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잘 몰라. 응? 그리고 자공은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잖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고 어울리지 못해. 그러나 나는 그런 점에서 이들보다 조금 낫다. 난 좀 융통성 있고,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침묵하기도 하고, 남에게 굽히기도 하고, 그렇죠? 점잖지 못한 사람과 잘 어울려, 받아줘.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스승으로 삼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자기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부족하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까닭이 뭐예요? 무지의 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막 예배에 필요한 기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난 빛이 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은 거예요. 그는 단순한 기능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천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또한 겸손하게 윗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지혜를 계승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감이나 기술의 뿌리가 결국은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과 제사장의 의복, 성별하는 데 필요한 기름과 그리고 그 모든 향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공희 씨.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여기 보면은 자, 회막과 회막에 필요한 온갖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를 다 하다가 네. 다소 뜬금없이 안식일 얘기가 네. 싹 끼어들었어요. 네. 이상해요. 잘못된 자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막 이야기의 시작이 25장인데 출애굽기 25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로 시작이 되었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지시는 6번 반복됐습니다. 성막과 부속김을 만드는 이야기, 목숨 값에 대한 이야기, 네. 놋에 물두멍 만드는 이야기, 성별하는 향유 만드는 이야기, 네. 가루향을 만드는 이야기, 네.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 몇 번이에요? 6번. 그리고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회막 만드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는 뭐와 빗대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래 동안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임을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기자는 회막의 건설을 창조의 빛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비법인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18절에 네. 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서 친히 쓰신 돌판 2개를 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돌판을 마련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거기에 친히 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까닭은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쉽지 않은 얘기였지만은 그러나 구조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나 좋을 대로 사사롭게 쓰면 안 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뭐야?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빚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핵심 내용일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에서까지도 또 안식일이 나오면서 소름, 약간 소름. 네, 저도 소름 돋았어요. 와, 엄청 구조적이고 이런 설계도가 있어요, 성경 다 안에. 빌드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진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구나. 진짜 준비도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고. 근데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너무 편하게 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막 들으면서 자세도 막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 등이 막 펴지고. 네.
약간 진짜 구별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너무 그냥 정성스럽지 않게 약간 관성적인 모습으로 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것도 있었고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반에 배웠잖아요. 그 믿음, 신뢰. 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함께 네. 거룩하게 구별되게 구별되게 내 맘대로 안 하고